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웨이브 공동체 인원으로는 한경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기에 저희들은 2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할 예정이고 1시 반 한경직 예배당에서 2월 첫째 주부터 볼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 3장부터 지금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번 한 주의 중요한 묵상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후로 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저희는 또 한 인물의 삶의 끝과 한 인물의 또 삶의 시작을 저희들이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이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무언가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소식이죠?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모두 다 잘 아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한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회중들에게 다가갔는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이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유대 광야 같은 곳에서 외쳤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신약에 있던 한 공동체인 이제 쿰난 공동체에 이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한 종파의 흐름을 이어받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가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한 포인트에 일어난 사건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회개했다, 어떤 것을 회개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떤 그냥 우리가 고백했던 어떤 행위,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회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자체의 돌아섬, 그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무엇을 선포했냐면 자신들의 부족했던 삶의 모습들을 뒤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삶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어떤 단순한 지금 현장에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야 할지 그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회개를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구약부터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와서 마지막 때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날은 곧 심판이요 그날은 곧 구원의 날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행색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떤 소박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청빈한 삶을, 청렴한 삶을 살았다라는 본문으로 이야기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 더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표현이지?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 인물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행동을 하는지 그 삶을 전반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을 묘사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언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와 같이 선포를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필요했던 삶의 덕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말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구약의 내용에 따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자신에게 또한 그 삶의 기준을 맞추고 자신의 삶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실현하고 정말 그것을 믿는 삶을 나타내야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생각보다 끝이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끝은 마태복음 14장 이야기에 간단하게 어떤 회상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저희가 3절 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아내의 여자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보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건강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당연히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봉왕이면 당시에 거의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치자 가운데에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어떤 우리들이 하는 말로 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전혀 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옳지 않다. 당신의 삶을 지금 바꿔야 한다.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고
이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헤롯 분봉왕은 요한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2절 전반부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붙잡혔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앞에 담겨있던 요한의 삶과 요한이 붙잡히기에까지 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보면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잡히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사는 끝나게 된 것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아보면, 어떤 삶을 돌아보면 참 성경에서 봤을 때 아쉽다, 이렇게 끝나나? 라는 싶을 만큼 짧게 다루고 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돌이켜보고 상상해보건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할애하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쉽게 끝날 만큼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요한의 바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참 올곧은 메시지로 살았습니다. 노래를 한 사람의 삶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요한은 자신의 노래를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불렀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불러야 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간 삶,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노랫말과 자신의 삶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실제로 자신의 노랫말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었고 일치할 수 있었기에 요한의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큰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요한이 자신이 뱉은 말과 자신의 삶과 행실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큰 울림이 되고 공명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요한의 뜻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요한의 삶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세례 요한이기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상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공적으로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회개에 요구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과 어떤 마음들, 정서를 모두 다 갖췄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 또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마음들 모두 다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 예수님께는 이게 너무나 상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못합니다. 계속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천국 때문에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간혹 이방인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놀래키고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감탄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인간 중에 가장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나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 그 마음에 범접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사라진 겁니다. 영화로 생각하자면 정말 믿을 만한 동료를 만났고 정말 이 사람과는 함께 뭔가 끝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화는 항상 잔혹합니다. 그런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같이 갈 동력자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사라지고 홀로 남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올곧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언제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세상, 이런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올곧은 목소리, 삶과 노랫말이 일치되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라진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소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삶과 노랫말 모든 것이 일치하여서 그만큼 놀라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산다고 전 절대 자부할 수가 없어요. 올곧은 목소리, 광야 가운데 외쳐지는 이런 올곧은 소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그 올곧은 목소리의 부재, 그 올곧은 목소리가 사라진 그 허망한 느낌, 허탈한 느낌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느꼈던 이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이 우리 삶 속에도 느껴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저 목소리가 사라졌는데, 저 세례 요한이 붙잡혔는데 도대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이후에 선한 일이 이어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역사는 끝났다. 그가 선포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났다. 우리 삶 속에도 도대체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닌가?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 세례 요한이 있던 장소, 그 근처를 떠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13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십니다. 실제로 이 물러나다라는 표현은 어떤 박해나 여러 가지 사정, 어떤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본래 있던 장소를 떠난다라는 용례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뭔가 후퇴하시는 느낌이 나거든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끝났고 위협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후퇴하시는 건가? 어렸을 때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후퇴를 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에 살았다고 합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그 지역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왔고 헬라어가 당연히 공식화되었고 다른 문화, 이방 문화 속에서 젖어들기 쉬운 그곳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의 갈릴리 생활에 대해서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게 뭔가 후퇴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여기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사람들 실제로 많이 왔고 이방 지역에 접경해 있기에 사람들이 어떤 조롱하는 투로 부른 어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 사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부터요?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조롱하는 땅, 이방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땅,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마태 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다고 그의 메시지가 끝난 게 아니다. 그의 삶의 노래가 이 순간 갑자기 잡혀서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 유대 광야와 그쪽 남쪽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후퇴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이후에요?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똑같이 말씀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걸 적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와서 동일하게 누가 선포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본문이 세례 요한과 그냥 똑같이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웬만하면 시작할 때부터 본방을 사수하는 편입니다. 지금 다들 이제 이슈가 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몇 호 가수 이렇게 부르면서 30호 가수, 63호 가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뜨지 않았습니까?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듣노라면 어떤 것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까? 자신만의 노래로 기존에 있던 노래를 바꾸어내는, 리메이크 하는데 상당히 어떤 놀라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상 클립을 통해 보셨겠죠? 최근에 불렀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연극 속에서 이런 노래, 허니, 치리치리 뱅뱅 이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새롭다라는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걸 노래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부른 어떤 영상 클립을 보고 나서 본방을 보고 나서 모든 그 원곡의 노래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산울림의 노래를 그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노래를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30호 가수가 리메이크 하기 전에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했던 것, 그리고 이번 30호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30호 가수가 리메이크 했던 것,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연극 속에서라는 노래, 신해철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이 팀들이 불렀던 노래 하나하나 다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흥미로운 심사평이 있습니다. 연극 속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유희열 어떤 심사위원께서 해석한 겁니다. 곡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는데 원곡에 담겨있는 그 당돌함이 느껴진다라는 어떤 그런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의 노래와 가사말은 똑같지만, 똑같은 가사를 불렀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방식, 어떻게 반주를 할까, 어떤 빠르기로 갈까, 어떤 구성으로 갈까,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실제로 원곡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노래처럼 느껴지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을 하지만
무언가 그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이 느껴진다 라고 심사위원이 그걸 캐치를 하고 말해 줍니다. 실제로 그 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새로 리메이크한 걸 살펴보면 노래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해체시키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그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만의 색깔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가사말은 똑같지만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몸짓과 맞게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것, 혼연일체라고 하죠. 정말 모든 마음과 노랫말을 일치시켜서 부르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의 노래가 실제로 지금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따라하는 게 노래로 봤을 때는 모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의 꿈을 이어받아서 내가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했던 모든 똑같은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가졌던 소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받는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기에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따라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왔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창하는, 노래로 비유했을 때 모창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모창할 때 그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실제 노래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아무리 기교가 좋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노래가 하나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괴리감을 저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노래 소절 한두 소절만 들으면 희한하게 압니다. 저희는 저 사람 노래 정말 잘하는데 들으면서 저희는 항상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런데 느끼는 그 감정이 신기하게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되더라고요. 실력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부르는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로 원작자가, 작사자가, 작곡자가 가졌던 그 소울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노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사말은 가져오지만 저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만의 메시지가 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온전히 뱉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뱉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쪽으로 가시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무엇을 많이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뱉었던 말을 정말 많이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뱉기 위해서 무엇을 묵상했을까? 원래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30호 가수가 혹은 63호 혹은 수많은 몇 호 가수들이 이 곡들을 리메이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전에 불러졌던 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무엇에 다가가는 겁니까? 그 노래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한마디로 하면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래에 담긴 소울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노래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무엇에 가까이 갔을까요? 그 메시지 밑에 담겨있는 가장 기저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치면서 지금 세례 요한까지 오게 된 그 메시지 밑에 있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마음에 넣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맞춰가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삶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 예수님은 부단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끝내 외치게 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외치는 거죠.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저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자신만의 삶의 메시지를 보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의 삶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보여줄게.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만의 노래, 자신의 삶의 궤적을 완성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삶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또한 동일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삶 또한 빨리 끝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 삶과 메시지가 동일한 삶을 사시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원한을 사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세례 요한을 잃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잃은 제자의 마음 또한 절망스럽고 그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나 싶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깨우치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니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이제야 누군지 좀 알겠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하는 겁니다. 난 이제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노래는 끝났다. 예수님의 노래가 끝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정말로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끝이 안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떠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울림이죠? 내가 저 목소리를 이제 이어받아서 전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선포하신 저 메시지와 저 삶의 모습을 내가 이제 삶으로 보일 때가 되었다.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올곧은 목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이제 그 올곧은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졌으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목소리를 낼 사람은 누굽니까? 목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그 목소리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의 노래를 불러야 할 어떤 사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자들은 느꼈고 제자들은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와 삶이 일치된 모습을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들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유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완전한 유한한 인간들의 삶이 모이고 모여서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에 낙담하는, 그 목소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무조건 생기고 그 울분을 가진 사람이,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올곧은 목소리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가? 어떤 올곧은 메시지가 있는가? 이전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선포되어 왔는가? 그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그 심층부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메시지가 하나 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코스프레 한다고 우리가 뭐 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했던 좋은 말, 누군가 설교자가 했던, 이전에 멋진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한다고 그런 어떤 멘트를 가져온다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노래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끝없는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노랫말과 삶이 일치되는 몸짓과 자신이라는 어떤 인격과 하나가 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일치도가 높을 때 얼마나 놀라운 울림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뱉었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내 마음 속에 가져오고 그 마음을 내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것. 그때 말도 안 되는 울림, 공명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부푼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사명이,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끝났고 그 비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더욱더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의 삶이 결국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끝났고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곧은 목소리, 하나의 귀한 목소리가 사라질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타까움을 느낀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새로운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차례다. 너가 삶으로 그 노래를 나타낼 차례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돌아봅니다. 참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은 넘쳐나지만 올곧은 목소리, 삶과 메시지가 하나 되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부족하다는 인상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전에 외쳐졌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